위리야, 그 다음에 기쁨, 희열이라고 하는 삐띠, 그 다음에 열의, 원함, 바램 이런 번역이 되어 있는 찬다. 이게 색깔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빨간 팀이에요, 파란 팀이에요? 없죠. 색깔이 없어요. 이 13가지 마음은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에요. 마음이 대상을 할 때 함께 그냥 일어나는 마음의 기능들인 거죠. 그렇죠? 알미 생기게 해주는 마음의 기능들,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우리가 괴롭다, 괴롭지 않다 하는 것은 다른 마음의 기능들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46페이지 볼까요? 그 중에서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것들이, 해로운 마음이 일어났다 하면 항상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들은 어떤 게 있어요? 네? 제일 토대가 되는 게 뭐예요? 해로움의 가장 뿌리. 네? 네, 불교에서 제일 해로운 걸로 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리석음. 다른 말로 하면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어리석음. 아는 게 많이 있으면 그걸 무지해요. 그렇죠? 무지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어리석음하고 같이 함께 일어나는 마음들이 또 어떤 게 있어요? 네. 네, 자기가 나쁜 일을 하면서 나쁜 일을 하는지 몰라. 그렇죠? 어리석음하고 같이 이런 거.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그렇죠? 해로운 일을 했는데 자기가 뻔뻔해. 그렇죠? 양심 있는 사람은 어때요? 부끄러울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양심 없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나쁜 일 했는데도 나쁜 일 한지 모르고 당당해더래. 그렇죠? 그래서 양심 없다 그러죠. 수치심도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렇죠? 이러잖아요. 이런 말이 왜 그러냐면 이게 해로운 일을 했는데 자기가 해로운 일을 했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그 다음에 그 어리석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이 대상을 잘 아는 힘이 약한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대상을 할 때 대상에 이렇게 밀착되는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들떠요. 그 다음에 대상으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 그 다음에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왔다 갔다 그쵸? 부산해요. 산만하고. 그래서 이 4가지의 마음이 해로움을 일으키는 중요한 기능들의 마음들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리석음. 그쵸? 한자로는 치라고 표현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자, 이 해로운 마음의 이 4가지가 일어나면 이것을 의지해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걸 토대로 해서 다른 불성 마음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 중요한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 2가지가 또 있어요. 그렇죠? 어리석음을 토대로 해서 어떤 원인을 갖고 일어나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탐하는 마음. 그렇죠? 오늘 공부할 거. 그 다음에 성냄. 그죠? 어리석음을 토대로 해서 내가 뭔가를 갖고자 하는 또는 갖지 못해서 그 반대 성향인 성내는 거, 불만족, 악의 이런 거죠. 자, 그러면 246페이지 볼까요? 자, 탐욕의 3개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탐욕은 빨리어로 로바라 그래요. 로바. 탐욕으로 옮기는 로바. 그 성질이 어떤 거예요? 특징이요? 대상을 거머쥔다. 이렇게 움켜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간 페이지 청정도론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거 보면 중간에 나와요. 162번. 이 가운데서 탐욕은 마치 끈끈이처럼 대상을 거머쥐는 특징을 가진다. 그 다음에 마치 달구어진 냄비에 놓인 고깃덩이처럼 달라붙는 역할을 한다. 특징, 역할, 그쵸? 그 다음에 마치 염색하는 안류처럼 버리지 않음으로 나타난다. 족쇄에 묶이게 될 법들에 대한 달콤함을 봄이 가까운 원인이다. 그쵸? 어떤 대상을 보고 그게 좋다는 마음이 생기면 어때요?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쵸?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 저거
좋다, 갖고 싶은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가 어떤 성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탐하는 성질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마음속으로. 소유하고 싶은 마음,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움켜쥐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니에요. 괴로움이 어디 따로 있어요? 아닌 거죠. 그렇죠? 내가 그런 마음 조건들이 형성되면 어떤 대상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처음에는요. 갖는다는 그 즐거움 때문에 괴로움을 못 보는 거죠. 내가 가지니까. 내가 그걸 갖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콤함에 감춰져서 위험을 못 보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법을 이해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하다 보면 어때요? 반복하다 보면 좋다고 했는데 나중에 안 좋아, 괴로워.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어때요? 세밀히 들여다보겠죠. 왜 괴로워졌지? 아까는 좋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역추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유로 처음에는 생각하겠죠. 내가 좀 전에는 행복했는데 왜 괴로워졌지? 그러면 사유를 하겠죠. 왜 그랬을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사유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수행은 어때요?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연속을 계속 보게 되면 어때요? 그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게 되겠죠. 그래도 원인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찰하는 힘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일어나는 걸 봐야지 그게 어떤 것의 결과를 돌출하는지를 알 수 있고 결과의 원인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싹지를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진행 과정을 내가 알아야지만 이해가 생기겠죠. 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탐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원리를 배우고 하는 이유는 그걸 수행에 실행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알아야지 고칠 수 있죠. 그렇죠? 모르는데 고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탐욕이 일어나요. 그러면 탐욕은 또 여기서 변해요. 그렇죠? 탐욕이라는 성질이 어떻게 일어나요? 사견이라는 걸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견이라는 거는 뭐냐면 올바르지 않은 견해를 갖는 거는 불교의 다 사견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거 대부분 뭐예요? 사견이에요. 불교의 시각으로 보면 대부분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옳지 않은 생각들이 엄청 많이 한다는 것을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그 바른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하면 그 바른 견해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도대체 바른 견해가 뭐예요? 바른 견해. 도대체 바른 견해가 끊임없이 경전에 나오고 있는데 수행을 해보면 그게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바른 거에 대한 관찰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을 많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을 많이 봐야지 바른 견해가 생길 수 있는 토대가 생겨요. 생각으로는 그걸 알기가 어려워요. 내가 경험을 해서 바른 거에 대한 이해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실천할 때, 그렇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괴로움이 없어. 어떤 행동을 하면 괴로워. 이걸 알게 되겠죠. 그걸 무수히 반복하다 보면 이 성질이 다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직접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태에 대해서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 사견은 뭐예요? 사견. 사견으로 옮긴 뒷뒤는
견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른 견해는 삼마디띠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그냥 뒷띠라고 쓴 거는 사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얘기하는 바른 견해 할 때는 삼마디띠 이렇게 돼요. 우리 팔정도에 나오죠. 삼마디띠요. 그렇죠? 그것이 바른 거고 그 외의 거는 그냥 뒷뒤로 나오는 거는 바르지 않은 견해예요. 사견. 개인적인 견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잘못된 견해, 그릇된 견해. 이것을 사견이라 해요. 그런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 내가 있어. 우리 수행자, 불교의 시각으로는 스님 제가 있는데요. 그죠? 우리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죠. 그죠? 없다면 못하라고 이렇게 어렵게 수행해요. 그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있다고 그러는 거고 어떤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물질로 지금 이 마음으로 형성되어 있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죠.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 있다는 게 영원한 거예요? 아니면 변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은 어떤 실체가 있다는 견해로 갖고 있는 거죠. 이거 있어요, 그렇죠? 변하면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불변하지 않는다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수행을 통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하다는 게 어떤 안쪽에 이 몸 말고 의식의 어떤 변하지 않는 완전한 어떤 기체가 계속 유지되는 거라고 이해하는가 아니면 변한 것으로 이해하는가. 근데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는 불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확인을.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은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천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이 갖고 있는 실제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내가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럼 마음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몸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그 다음에 그게 완전한 건지 아닌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보기 위해서 고요함을 개발하고 사띠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를 개발하고. 이해되시죠?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통과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이 불변하는 존재 더미가 있다는 견해를 타파하게 되면, 부수게 되면 불교에서 어떤 상태에 드는 거예요? 이분이 수다원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성자가 되는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렇죠? 예류자에 드는 거예요. 예류자. 그런데 견해를 타파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데 견해를 타파했다는 게 뭔지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명확하지 않죠. 어떤 상태가 돼야지 진짜 명확한 건지. 그걸 수행을 진행해 가면서 자신을 이해하는 힘이 깊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견을 그릇된 견해의 표본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 모든 잘못된 견해는 이런 존재론적인 발상에 기인한 것이다. 사견이, 거기 청정도론 표현 볼까요? 단지 사댁에 보기 때문에 사견이라고 한다. 이것의 특징은 이치에 어긋나는 천착이다. 집착하는 역할을 한다. 천착이라는 말이 뭐예요? 천착. 네. 이치에 어긋나는 천착. 네. 이치에 어긋난다는 게 뭐예요? 이치에 어긋난다. 이치에 어긋난다. 요니소 마나시카라, 아요니소 마나시카라고 보는 거죠.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릇된 천착으로 나타난다.
성스러운 제자들을 친견하고자 하는 등이 가까운 원, 하지 않음이 가까운 원인이다. 자, 보세요. 불교에서 오르다는 곳은 어디에 있어요? 기준이? 부처님 법, 그것을 전승하는 상가에 있어요. 그렇죠? 외형으로 보면. 그죠? 외형으로 보면 상가가 그 부처님 법을 전달하고 있다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상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상가는요, 아리야 상가를 얘기해요. 스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리야 상가. 그러니까 깨달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는 깨친 분들에 의한 상가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기준이 아리야 상가예요. 근데 그 아리야 상가보다 더 확대되죠. 그렇죠? 깨닫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된 상가. 점점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출가생자가 늘고, 아리아가 아닌, 아라한이 아닌 분들도 상가에 포함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처님 당시부터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 계셨을 때가 가장 불교가 왕성할 때예요. 그렇죠? 부처님이 살아계시고,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같이 동시에 되어 있던 아라한들도 열반에 드죠. 그렇죠? 점점 아라한 숫자가 줄어요. 그러면 점점 세대가 흘러요. 그러면 아라한 자체를 보는 것도 어려워져요. 후대에 가면.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수행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삼장법사 알죠? 삼장법사가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왜 중요해요? 법을 전달해주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옛날에는 녹음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계속 암송해서 전달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공부하려면 그분이 암송을 안 해주면 내가 법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점점 뒤로 가면, 후대에 가면 삼장법사 숫조도 들고 삼장법사 되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제가 공부한 미얀마에 스님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 과정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점점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율장, 그 다음에 경장, 그 다음에 논장, 이렇게 해서 삼장법사가 단계별로 되는데, 시간이 옛날보다 점점 는대요. 지혜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후대로 갈수록. 엄청 똑똑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걸 습득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걸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러냐면 시대의 환경이 바뀌어요. 일단 기초적으로. 왜? 태어나면 볼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할 것도 많아. 그러니까 그 일에만 매진 안 하고 다른 게 잡음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부처님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볼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지금처럼 막 이런 좋은 문명의 이기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볼 것도 없고 잡음도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도시에 사니까 잡음을 별로 잘 못 느끼시죠? 이 파장이 없는 곳, 이 전자파들이 별로 없는 곳에 한참 동안 도시로 들어오잖아요.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파요. 그럼 못 느끼셔요, 여러분은. 그렇죠? 왜? 여기에 숙달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파장이 거칠면 어때요? 자기가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도시에 있으면 파장 자체가 굉장히 거칠어요. 피곤해요. 특별히 안 하는데도 내 팔을 계속 마음을 흔드니까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그 전자기기 다루는 분들 어때요? 여러분 핸드폰 막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그죠? 핸드폰 막 이렇게 하면 이게 마음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기계에선 다 뭐가 나와요? 전자파들이 나와요. 이거 다 킨 게 다 전자파. 자동차 막 밖에 나가서 기계들 막 돌아가는 게 다 파장을 쳐요. 그럼 어때요? 여기에 계속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게 숙달이 됐으니까 별로 영향을 안 받지만 산속에서 아무 파장도 없다가 오래 있다가 도시에 들어오면 굉장히 거친 걸 알게 돼요. 그는 옛날에는 그런 전자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안정이 빨리 일어나겠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암만 안정을 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내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이 계속 나한테 영향을 줘요. 그렇죠? 힘든 거죠. 그런 환경들이 잘 안 갖춰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르치는 스승들의 힘도 역시 약해지는 거죠. 그렇죠? 점점 내려오면서. 암만 힘이 좋다 그래도 아주 좋은 부분들과 떨어져 있어요. 시대가 흐르면서요. 그래서 불교의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요. 그럼 불교가 영원히 안 가요. 불교도요. 그렇죠? 불교도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이게 법칙이에요.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 근데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는 게 바르지 않은 생각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또 잊어버려요. 그렇죠? 영원할 거나 안 죽을 거야. 그렇죠? 옆에 막 사람들이 죽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분명히 옆에 사람이 그걸 지켜보는데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행자들 그래도 어때요? 죽음에 대한 걸 해요. 그렇죠? 부정관,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 사유하는 수행. 왜냐면 그게 마음에 깊게 새겨지면 어때요? 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마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약한 분들은 어때요? 할 일도 많은데, 그렇죠? 즐길 것도 많은데 이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죠. 심각성에 대한 이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의 토대로 어떤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숙고를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정리가 돼요. 생각이 정리가 된다는 건 여러분 수행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갖고 바르게 사유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거. 그 실천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몸으로 행하고 말로 행할 때 내가 가능한 것이 있고 안 가능한 것이 있어요. 아, 내가 한번 힘을 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지에 대해 숙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원인들이 결여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 잘 안 갖춰졌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수행자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환경과 그 앞에 원인들이. 그래서 그것을 깊게 이해하면 원인을 갖춰가는 게 수행이라는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원인을 갖춰. 결과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원인을 갖춰감으로 인해서 결과는 자연스럽게 발현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주변 환경과 어떤 원인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선한 원인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싹기를 준다는 건 뭐예요? 선한 원인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 선한 원인을 많이 만들면 한참 뒤에 어때요? 선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안 좋은 생각을 많이 일으켜요. 불선한 생각들, 해로움을 일으키는 생각들을 많이 일으키면 어때요? 좀 있으면 머리 아파요. 그렇죠? 왜? 거칠고 안 좋은 행동과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 그게 결과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만드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면 그게 드러나요. 여러분이 실천해보면. 가만히 있을 때는 잘 안 드러나요.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부딪힐 때 그걸 어떻게 내가 해소할 것이냐. 그렇죠? 자고 있을 때 괴로워요? 안 괴롭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안 드러나니까. 그래서 대부분 우리 자잖아요. 그렇죠? 힘든 일 있을 때 에이 한숨 자고 그렇죠? 있기 위해서 자요. 그때 모르니까. 근데 눈뜨면 어때요?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으로 말로 행동해보면 내가 해소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실천해보면. 자, 그 다음에 자만. 자만은 뭐예요? 자만은 자신을 드러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상대와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직접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와 비교를 통해서 아, 내가 쟤보다는 내 친구보다는 낫지. 그렇죠? 내 친구보다 못하네. 내 친구랑 나랑 같은 그룹이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기준을 외부의 기준을 갖고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3개씩 또 나눠서 하면 9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것이 그 뒷페이지 봐보세요. 그 중간에 보면 경에 많이 나타난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그렇죠?
이렇게 탐욕과 자만과 사견이 드러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는 건 탐욕이죠. 이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야 자야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걸 몸과 마음을 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사회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쓰고 있는 거죠. 검증한 적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수행자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검증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아, 그냥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썼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괴로움을 일으키게 해주는 것들은 내려놓고 괴로움을 없애게 하는 것은 증장시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자만의 특징은 오만함이다. 건방짐이다. 그렇죠? 건방짐이 그 역할을 한다. 허영심으로 나타난다. 사견과 결합되지 않은 탐욕이 가까운 원인이다. 광기와 같다고 봐야 한다. 엄청 센 말들이죠, 그렇죠? 광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요새 말로 하면 뭐예요? 미쳤네, 그렇죠? 미쳤다는 표현이에요, 미쳤다는 표현.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다 서로 약간씩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해줘요, 서로. 안 하고 살 수가 없어, 그렇죠? 그게 조금 세면 미쳤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아니면 어때요? 정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행복한 나라에 있어요? 괴로운 나라에 있어요? 네, 괴로운 나라에 있죠. 근데 우리는 괴로운 나라에 있으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괴로운 곳에 있으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운 나라를 행복한 나라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무진 애를 쓰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안 돼요, 실제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바탕 자체가 행복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왜? 계속 변하는 세계인데 어떻게 변하지 않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욕심인 거죠. 그렇죠?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탐욕과 사견과 자만, 나를 괴롭히는 대표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괴로움을 일어날 때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마음의 성질은 아이죠, 그렇죠? 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대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짝이에요, 그렇죠? 그럼 알미 일어나면 뭐가 짝이에요? 네. 항상 일어나는 힘도 7가지 있죠. 이것도 한 짝이에요. 이렇게 짝이 형성되어 있어요. 아, 내가 안다고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안다는 것은 마음이 제일 중심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첫 번째. 그런데 대상을 할 때 7가지의 심수의 기능들이 함께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함께라고 표현해요. 함께. 자, 보세요. 내가 대상을 알았어요. 느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느낌 있어요. 그럼 내가 알미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접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나야지 아는 거죠, 그렇죠? 안 만나고 알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스님, 그냥 생각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생각으로 어떤 대상을, 마음의 대상을 아는 거죠. 그걸 생각이라고 해요. 그렇죠? 마음도 비물질의 어떤 대상을 대상화해서 아는 거예요.
그 뭐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어떤 것을 경험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접했으니까 정신적인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정신적인 느낌. 정신적인 느낌들이 일어나요. 그때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게 어떤 것들이요? 느낌과 함께 일어나는 7가지죠. 느낌, 접촉, 느낌, 인식, 의도, 주의, 집중,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가끔도 있죠. 6가지. 필요할 때마다 일어나요. 얘네들은 마음이 대상을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바깥의 대상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드웨어, 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쪽의 대상, 만약에 바깥의 대상, 눈, 코, 혀, 몸으로 대상을 삼지 않을 때는 바깥의 대상을 몸, 이런 도구가 필요 없죠. 정신적인 대상을 만나는 거죠. 정신적인 대상. 그것도 대상이라고 표현해요. 불교에서는 그걸 법이라는 대상으로 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게 여기까지만 진행이 되면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까지는 괴로움이 없어요. 근데 생각할 때마다 괴롭던데요. 그건 뭐예요? 다른 게 접해진 거죠. 괴로움을 일으키게 하는 법칙들이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토대를, 괴로움이 일어나는 기본 토대를 4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4가지. 자, 4가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음, 7, 그렇죠? 7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요. 그렇죠? 7가 일어나요. 어리석음을 토대로 해서 탐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성냄이 일어나거나, 그렇죠? 이렇게 4가지.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그 다음에 들뜸, 그렇죠? 자, 어리석음은 우리가 관찰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잘 안 돼요. 근데 그러면 들뜸은 관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이 어리석음을 보기가 어렵다면 들뜸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함께 일어나는 거니까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수행을 하면 고요함을 개발하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여러분이 어떤 수행을 하든 고요함을 개발하는 거예요. 처음에. 윗바사나를 해도 사마타를 해도 처음에는 이 마음이 안정되도록 계속 노력하죠. 그러면 그 고요함이 깊어지는 만큼 들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겠죠. 내가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내가 그 움직이는 만큼 거칠어요. 그렇죠? 고요한 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막 움직이고 막 격하게 운동하다가 내려놓으면 어때요? 거기에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움직임이 생기는 그게 굉장히 거친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몸을 안 움직이면 몸에서 생긴 거친감이 사라지죠. 그래서 몸이 거친 것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 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마음에서 거친 것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생각이라고 생각, 그렇죠? 거친 생각들. 여러분, 수행이 처음에 힘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수행할 때 힘든 이유가 이 생각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생각이 없어요. 스님, 저는 별로 생각 안 해요. 수행 처음 시작하면 초보 수행자들은 처음에는 생각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지를 못하니까 스님, 저는 하루에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좀 지나면 스님 얘 때문에 못 살겠어요. 수행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고요함이 개발되기 때문에 얘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스님, 얘 때문에 어려워요. 그럼 이거는 왜 그래요? 얘가 대상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 잡힌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그만큼 고요해졌다는 얘기죠. 반대로 보면. 여러분이 마음이 시끄러우면 어때요?
거칠어지면 생각을 볼 틈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수행을 계속하게 되면 생각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거친 생각에서부터. 거친 생각이 사라지면 어때요? 거친 생각이 사라지면 행복해지죠. 그렇죠? 야, 끝내 이제 얘가 가라앉았다. 근데 어떻게 돼요? 좀 지나면 그 밑에 두 번째 생각이, 거친 생각이 나타나요. 그렇죠? 전에는 안 보였어. 근데 이 거친 큰형님 생각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상한 애가 나타났어. 그렇죠? 여러분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얘 때문에 막 고민하면서 수행하다 보면 또 얘가 정리되면서 고요해졌어. 그래서 행복하죠. 와, 이제 다 없앴나 보다, 생각을. 고요해졌나 보다. 그 밑에 또 숨어있는 게 또 나타나요. 그렇죠? 이게 무수히 많다는 걸 알게 되죠. 그만큼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진 만큼 보여지는 다른 생각들이 나타나요. 이 생각이 글은 하나지만, 그렇죠? 엄청 다양하게 있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생각들이 점점 가라앉으면, 들등이 가라앉게 되면 어때요? 얘네들이 잘 보이겠죠? 그죠? 탐욕이 어때요? 아주 거칠잖아요. 거치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거칠 정도로 보인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마음들이 고유한 거죠. 얘보다 더 거치면 어때요? 얘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얘보다 관찰하는 쪽이 훨씬 더 고유한 거죠. 여러분이 지켜보는 마음이 복잡해. 그렇죠? 내일 아주 중요한 내 목숨에 걸리는 일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거 생각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이 그것 때문에 복잡해서 다른 대상을 보려고 신경 안 쓸 거예요. 내가 그 일 내일 못하면 나 죽어. 그 생각이 딱 들면 어때요? 다른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있게 돼요. 그러니까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이 질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행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알의 힘이 어떤 상태로 바뀌는지. 그리고 사티의 힘이 좋아지면 사티의 힘이 좋아진 만큼 미세한 걸 보는 거예요. 이제 사티의 힘이 약하신 분 어때요? 그 상태뿐이 못 봐요. 그냥만 노력을 해도 그 아래는 볼 수가 없어요. 왜? 내려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깊은 바다로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쉽게 보면. 다이빙 1m만 들어가는 분들은 어때요? 1m 깊이까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5m 들어가는 분은 어때요? 1m는 금방 이해해줘요. 그렇죠? 4m, 5m가 어려워. 10m로 들어간 분은 어때요? 4, 5m는 쉬워요. 여러분의 수행의 힘이 좋아지는 만큼 미세한 마음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법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탐으로 갔어요. 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탐이 또 나눠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견이 있는지, 그렇죠? 자만이 있는지, 이걸 또 나눠서 볼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도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겠지만 점점 왜 그렇게 차이를 갖게 표현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쪽하고 성질이 왜 다른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이 수행을 꾸준히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한 면을 이해한 걸로 전체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탐에 대한 것도. 탐이라는 글씨가 간단해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은 아주 다양해요. 성냄 봐보세요. 내가 어떨 때 성을 내는지, 어떤 상황에 도달하면 성을 내는지, 어떤 상태까지는 내가 화가 안 나. 근데 어떤 상태만 딱 넘었으면 어때요?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그게 왜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인 거죠. 이걸 이해하게 되면 어때요? 이걸 수행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훨씬 삶이 윤택해져요. 그죠? 근데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함몰돼 있지 않고 그걸 객관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객관화 볼 수 있다는 건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는 겁니다. 그죠? 자신을 객관화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수행자들이 자신을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은 굉장한 좋은 것을 닦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성냄 보세요. 성냄. 성냄의 4개죠. 성냄 249페이지 보세요. 성냄 청정도론 내용 보면 잔인함의 특징을 가진다. 성낸다는 건 잔인한 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독처럼 퍼지는 역할을 합니다. 의식자를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성내고 있음으로 나타난다. 의지처를 태운대요. 화내면 누가 괴로워요? 그죠? 자신이 먼저 괴로워요. 누구한테 화를 냈다는 건 뭐예요? 타인한테 화를 내는 건데 첫 번째로 자신한테 화를 내는 거죠. 누구한테 내는 거 아니에요. 먼저 자신이 괴로워야지 타인이 괴로워져요. 화를 낸다는 게. 근데 우리는 쉽게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타인한테 화를 내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괴롭히고 타인을 2차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처가 어떻게 돼요? 맨날 자신이 의지처인데 자신의 몸에다가 마음에다가 불을 지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뜨끈뜨끈해야 되죠? 근데 화를 많이 내는 분은 어때요? 안 추워요. 그렇죠? 화내봐요. 몸이 막 열나잖아요. 그렇죠? 부글부글 끓는데. 그래서 두통 있고, 그렇죠? 네. 화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네. 그 열기가 머리로 올라가잖아요. 계속.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죠? 불편한 생각들을 엄청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뜨거워. 그냥 가슴이 뜨거워. 화내면 어때요? 여기가 괴롭죠. 가슴이 엄청 아파요. 그런데 우린 너무 많이 내서 덤덤해지잖아요. 이거 확 하는 게 시원해, 그죠? 그럼 그만큼 우리가 어떤 게 일어난 거예요?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그죠? 자기한테 소리 지르고 안 좋은 얘기 했는데 별로 작은 게 없어, 그죠? 네, 두꺼워진 거예요. 그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무덤덤해진 거죠. 그걸 많이 썼다는 거예요.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이 어디 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이거 한 번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걸 계속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데 괴롭힌다는 걸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태워요. 누굴 태우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태워요. 엄청 센 말이죠, 그렇죠? 성내고 있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성내는 자체가 외부 대상으로 할 때, 그렇죠? 바깥으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자신한테 어때요? 잘 안 드러나죠. 그런데 자신한테 화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때요? 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안 좋아. 그렇죠? 무거워. 그렇죠? 음침해. 별로 안 좋아요. 그 기분 자체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막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잘 안 생겨요. 에너지가 밝은 에너지가 아니라 무겁고 어두운 에너지. 네.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를 어둡게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말로 안 해도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 분위기가 뭐냐면 그 사람 뭔가 행동으로 말로써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수행의 힘이 좋아지면 이렇게 주변의 환경을 빨리 체크하죠. 그렇죠? 왜 우리 일반적으로 뭘 알아요? 촉이 좋다. 그렇죠? 예, 센스가 있어. 그렇지? 딱 가보면 분위기 파악을 딱 해. 근데 어떤 분은 어때요?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돼. 막 어두운 분위기인데 가가지고 그럼 어때요? 찍히죠? 네. 왜냐면 그 주변에 보는 그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 감촉을 하는데 그게 그 환경에 대한 이해의 힘이 떨어지는 거죠. 해석하는 힘이요. 그러니까 잘 모르고 쑥 들어가면 어때요? 이상한 환경이 돼버리는 거죠. 야기가. 그래서 이렇게 쫙 가서 사람들이 그게 이제 비즈니스 많이 하면 어때요? 주변을 자꾸 신경 쓰고 많이 쓰죠. 그렇죠? 어떤 분위기인가? 내가 얘기를 해도 괜찮은 분위기인가 아닌가? 그 눈치 없이 또 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그렇죠?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자꾸 보는 힘이 생겨요. 그걸 개발하는 만큼 여러분이 깨어있게 돼요. 아, 내가 뭘 놓치는지. 근데 처음에 잘 안 되는 거죠. 그걸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타고나길 달라요, 레벨이. 그렇죠? 어떤 분은 그게 태어나면서 레벨이 높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게 레벨이 높지가 않은 분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타고난 거니까. 근데 그 타고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우리 수행자들은 뭐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노력인 거죠. 그래서 불선한 것은 안 일어나게 가라앉히고 좋은 것은 선한 것을 증장시키려고 하는 게 노력인 거예요. 노력이 그만큼 어려워요. 왜? 없는 부분을 내 것으로 하려는 그 노력이 엄청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죠? 내가 능숙하면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건 노력이 아니에요, 그죠? 갖고 있는데. 노력이라는 것은 없는 부분을 보완하고 증장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 어렵죠. 수행을 해도 어려워요, 그죠? 내가 그것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대신 그것을 해서 능숙하게 만든 만큼 여유가 생겨요. 그 다음에 질투. 그렇죠? 빨려는 있사라고 그러죠. 질투. 남이 잘 되는 걸 시샘하는 거. 우리 저거 옛날 말에 뭐가 있어요? 사춘이 땀을 하는, 그렇죠? 배가 아프다. 네, 배가 아프다. 여기에 딱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내가 배가 아프면 누가 주위에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잘된 것을 남하고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사무량심에 이런 게 있죠. 같이 기뻐. 그죠? 다른 일이 좋은 일을 할 때 시기하지 않고 어때요? 그분이 잘 되기를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나눠요. 함께 어떤 일을 같이 나눠요. 이게 질투 이런 게 많은 분은 어때요? 같이 안 나눠요. 혼자예요. 그죠?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자기 혼자 다 해. 근데 내가 미얀마에 가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거기는 좋은 일을 함께 하면 많은 사람과 하려고 해요.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힘이 배가가 돼요.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나누면 여러분의 마음의 질이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좋은 선호를 얻게 돼요. 좋은 선호를 얻게 돼요. 왜? 좋은 일에 같이 동참시켜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선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덕을 키우는 건 뭐냐면 좋은 일에 사람들을 같이 동참시키는, 같이 나누는 걸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인덕이 생겨요. 스님은 그 인덕을 옛날에 안 키운 것 같아요. 혼자만. 혼자. 그거 보면 그게 느껴져요. 아, 내가 인덕이 없구나.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인덕이 아닌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 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죠? 그거 왜 그래요? 옛날에 나 혼자 해야지. 이 업이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이해하니까 어때요? 아, 그러면 나누는 걸 자꾸 해야 되는구나. 나누는 게 인덕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좋은 걸 권하고 좋은 일을 같이 나누고 타인이 좋은 일을 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럼 인덕이 있는 거예요. 저 이거 늙고 굉장히 처음에 조금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해요. 스님 성향이 이렇게 여러분하고 막 이렇게 섞이는 성향이 아니고 개인 성향으로 보면 되도록이면 혼자 일이 성향이에요. 근데 일을 하려면 어때요? 엄청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형성돼요. 그 뜻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하고 좋은 일을 자꾸 나누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연습이죠. 그렇죠? 그 연습이 자꾸 쌓이면 같이 사람들과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네. 좋은 일을 나누는 그 마음으로 다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선한 마음. 이 수행, 꼭 수행의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이런 말이 있죠. 덕. 그렇죠? 덕이 있다. 이 덕을 키우려면 엄청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덕. 어려운 말이에요. 덕장. 그렇죠? 지장. 그렇죠? 이런 말 있잖아요. 지장보다 덕장이 더 높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지혜만 갖추는 게 아니라 그 지혜와 다른 것들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 덕장이 돼요. 그러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와요. 그 덕장이. 내가 막 시키는 게 아니야. 그게 오랫동안 그 축적된 힘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 덕을 키우려면 여러분이 선호를 많이 새겨야 돼요. 선호를 새기려면 어때요? 내가 베풀어야 돼요. 꼭 물질만 아니라도 정신 여러 가지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좋은 일. 그게 선호를 키우고 그게 덕을 키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덕을.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한테 보이지 않는 엄청 좋은 힘이 생겨요. 일종의 보시인가요? 그러니까 보시가 여러 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보시 아니면 물질 보시를 생각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도 많죠. 그렇죠?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특히 별로 안 좋아해. 그 다음에 나하고 별로 관심 없어. 그런데 우리 어때요? 별로 서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말을 건네주면 어때요? 상대가 좋게 받아들이죠. 특별한, 보통 분들은 좋은 말 하면 좋은 말을 하고 인상을 써요. 그렇죠? 좋은 표현을 해요. 그럼 어때요? 그분하고 나하고 연결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내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가까이 있지만 안 생겨요. 이웃사촌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요새 이웃사촌이 안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좋은 말을 안 나눈잖아요. 그냥 눈 뜨고 서로 뻑뻑뻑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반갑습니다. 이러면 이웃사촌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요새 분들은. 왜냐면 연결을 맺어주면 어때요? 복잡해서. 그죠? 그걸 아는 거예요. 한번 인간관계를 하면 이제 끊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좋을 때는 난데 좋지 않은 환경이 될 때는 참 어려운 거예요. 이웃이라는 게. 이럴 때는 잘 안 맺으려고 하죠. 여러분이 좋은 힘을 키우는 건 뭐예요? 그걸 이겨내는 힘을 키우는 거죠. 힘을 키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많은 걸 나누는 거, 함께 나누는 거, 함께 기뻐하고. 그게 형성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워요. 형성되는 분은 어때요? 굉장히 행복하겠죠. 이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부러워해요. 여러분, 돈이 적은 분은 돈 많은 분 부러워해, 안 부러워해요? 부러워하죠. 그렇죠? 지혜 힘이 약한 분은 지혜 한 분 부러워해야 안 부러워해요?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선한 것들이 많은 분 보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렇죠? 부럽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대한 노력을 안 한 거죠. 별로 안 한 거죠. 그게 충분하게 노력을 안 한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려면 어때요? 그만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덕,
그렇죠? 지혜의 힘도 키워야 되는, 지혜의 힘이 성숙되기 시작하면 그게 덕으로 바뀌어요.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왜 해요? 그렇죠? 편안하게 집에 있을 수 있는데.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지혜의 힘을 키우고. 그 지혜의 힘을 키우고 나면 뭐가 돼요? 베푸는 일을 하게 돼요. 네. 그게 나를 더욱 충실하게 힘이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나눈다는 게 굉장히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 기법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걸 키우면 어때요? 질투가 약해지는 거죠.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색. 그죠? 맛자리야. 인색함. 인색한 상태가 인색이다. 그것은 이미 얻었거나 얻게 될 자기의 성공을 숨기는 특징을 가진다. 나누어 가진 것을 참지 못하는 역할을 한다. 움츠림으로 나타난다. 혹은 쓰디쓴 상태로 나타난다. 자기의 성공이 가까운 원인이다. 그렇죠. 자기만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죠. 처음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뿐이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힘이 점점 좋아지면 조금씩 나누죠. 그렇죠. 그 다음에 후회. 후회는 불선법이에요. 그렇죠? 불교에서. 여러분은 반성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걸 오래 하면 안 돼요. 그 후회는 잘못됐다고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불선법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면 불선법이 강화되죠. 그래서 오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짧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알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생각을 반복해서 오래 생각하면 불선법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후에는 불선법이 들어있어요. 아차, 잘못했구나. 이런 뜻이래요. 말로 풀면. 지난 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52페이지 봐보세요. 그 특징은 뭐냐면 속을 태우는 특징을 가진다. 나쁜 일을 행한 것을 슬퍼하는 역할을 한다. 뉘우침으로 나타난다. 행함과 행하지 않음이 가까운 원인이다. 그렇죠? 불선법을 행하면 어때요? 후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법을 행하지 않은 것을 또 후회하는 거죠. 아, 내가 아까 그때 수행하고 공부하고 선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안 했어.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어때요? 후회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안 하고 나쁜 일을 하면 어때요? 또 후회하는 거죠. 아, 그때 그 나쁜 말 안 하고 나쁜 행동 안 하고 좋은 말하고 친절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후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냄. 그런데 잘 보세요. 후회도 성냄이에요. 그렇죠? 화를 내는 거예요. 아, 그게 아까 잘못했는데. 불선법이에요. 후회는 짧게 하셔야 돼요. 길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252페이지 보면 해태 혼침. 우리 수행자들한테 굉장히 장애를 주는 불선법적인 거죠. 그렇죠? 해태로 혼침. 해태는 빨리 티나요. 티나. 그렇죠? 마음이 뻣뻣해지고 굳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혼침으로 옮긴 믿다. 마음이 무겁고 게으른 상태. 자, 보세요. 해태는 뭐예요? 수행하는 마음이 약화되는 거죠. 그렇죠? 대상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대상을 놓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힘이 없어져요. 혼침. 대상 자체를
놓쳐버려요. 그죠? 대상 자체가 없어. 그죠? 수행하겠다는 그 활기찬 마음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이 무거워져서 어떻게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죠? 마음이 안 올라와.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법이라는 대상에 마음이 안 가. 그죠?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죠? 우리 잔다는 건 뭐예요?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대상들을 아는 힘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로 자꾸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태는 뭐예요? 깨어있는 있어. 근데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안 봐. 그렇죠? 수행 대상을 안 보는 거야. 수행 대상이 뭔지 관심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그냥 주변을 그냥 두리번 그래요. 그렇죠? 수행자가 만약에 윗바사나는 수행자면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대상하면서 그 대상을 봐야 되죠. 그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의식은 있어. 뭔 일 있지?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일일까? 그렇죠? 자신의 뭔가 마음에 관심이 없고 대상들, 바깥의 대상들의 관심이 뺏기거나 멍한 상태를 있는 거예요. 그럼 수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수행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해태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마음의 흥미가 더욱 사라지면 어때요? 네, 마음이 넘어가요. 그렇죠? 꾹뻑꾹뻑. 그래서 대상을 분리해서 대상에 대한 수행자들한테 계속 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수행 대상하고 일반적인 대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본인이. 처음에 그래서 수행 대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연습이 중요한 거죠. 사티의 대상이 뭐다? 사마타의 대상이 뭐다? 그렇죠? 사마타의 대상, 그렇죠? 사마타의 대상은 뭐예요? 이미지, 그렇죠? 니미타라고 하는 그 사마타 수행 대상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자는 어때요? 신수신법, 몸, 느낌, 마음법이라는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놓치면 어떻게 돼요? 해태가 되는 거예요. 해태. 네, 그렇죠? 우리 물고기 죽으면 눈이 어때요? 그게 멍텅해지잖아요. 그렇죠? 대상을 초점을 못 맞추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해태 상태에 가는 거예요. 흩어진 상태. 수행 대상을 관찰하지 못하는 상태. 수행자는 그게 해태예요. 자신의 수행 대상의 마음이 머물러 있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 그죠? 대표적으로 망상하잖아요. 그죠? 스님, 저 수행하고 있습니다. 망상하고. 그죠? 그래서 본인은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는. 네. 그게 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에 빠져 있어요. 생각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생각에 빠져 있는 거하고 생각을 관찰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자꾸 자신이 알아가죠. 그게 알아가는 과정이 수행인 거죠. 그것을 알수록 해태와 험침이 줄어드는 거죠. 253페이지 보면 그 청정도로 표현 볼까요? 나태함이 해태이고 무기력함이 혼침이다. 해태는 분발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점진을 없애는 역할을 한다. 처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혼침은 적합하지 못한 특징, 일에 적합하지 못했다. 그렇죠? 마음의 문을 덮어버리는 역할을 한다. 게으름으로 나타난다. 졸음, 수면으로 나타난다. 지혜 없음이 마음의 잡돌이함이 둘 다 가까운 원인이다. 마나시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수행자들한테 마음을 어떤 상태로 만드느냐. 그렇죠? 수행의 마음을 만드느냐,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만들고 대상을 관찰하겠다는 마음을 못 만들면 어때요?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파사나 할 때는 어때요? 사티 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사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티 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한 사람들은 수행이 오래 안 가요. 대상으로 사티 하는 분들은 그래서 수행이 오래 안 가는 거예요. 대상을 통해서 사티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대상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수행해야지, 싸띠 해야지, 대상을 어떻게 알아차려야지, 이 마음의 앞에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관찰하는 다음 단계가 일어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 앞에 과정을 안 만들고 대상을 통해서 막 싸띠를 일으키면 어때요? 대상을 딱 놓치는 순간에 수행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원인이 없어지니까. 근데 마음을,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마음을 많이 만들고, 싸띠하겠다는 마음, 대상이 뭐라는 마음을, 이런 마음들을 많이 형성해 놓으면 어때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수행의 마음이, 그게 잘 일어나겠죠. 대상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싸띠를 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계속 생기게 하는 앞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싸띠가 잘 안 사라져요. 근데 이 앞에 과정을 안 만들고 그냥 대상을 알아차리는 걸로 싸띠를 익히면 어때요? 대상을 놓치는 순간 싸띠가 팍팍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수행하겠다는 마음가짐. 그럼 수행하는 마음가짐은 어떤 거예요? 수행에 대해서, 자신이 하는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잘 이해해두고 그것이 어떤 원인 결과로 이해돼서 수행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형성이 잘 안 돼 있으면 수행이 자꾸 끊어져요. 그렇죠. 마음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마음은 원인 결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수행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환경으로 가는 거죠. 수행하겠다는 마음이 없는데 수행센터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스님 그냥 저는 생각 없이 왔는데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행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이 없으면 수행 안 와요. 그렇죠? 일요일날 법당 선원에 가야 되겠다. 수행하러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지만 그 마음이 있다가도 어떨 때는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오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마나시카라, 마음을 어떤 상태로 만드느냐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니소 마나시카로 만들 것이냐, 아유니소 마나시카로 만들 것이냐. 지혜롭게 주의한다는 거 하면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그런 상태로 일으키느냐, 그것을 아닌 방치해 줍니다. 그거 뭐냐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즐기는 거예요. 내가 일상에서 하는 걸로 마음을 그냥 풀어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글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수행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수행하러 가게 되죠. 아, 내가 요번에 1박 2일 시간 있어. 그럼 집중 수행하겠다. 일주일 시간이 남네. 수행하러 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없는 분들은 어때요? 그냥 흘러가요. 그렇죠? 다른 이유 없죠. 그래서 마나시카라를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로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럼 싸띠 하겠다는 마음을 계속 일으킨 분은 어때요? 어떻게든 싸띠를 하려고. 그렇죠? 게임을 좋아하는 분은 어때요? 그렇죠? 아이들 보세요. 엄마 아빠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든 게임하려고 그러죠. 마나시카라가 게임을 하겠다는 마나시카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든 놀겠다. 그렇죠? 어떻게든 웃겠다고 하는 분 어때요? 어떤 환경을 만들든 웃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잘 보세요. 웃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어때요? 어떻게든 웃는 환경을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환경이든 화내는 환경을 만든 분 어때요? 어떻게든 화가 나 있는 상태를 만들어요. 그렇죠? 자기가 그 상태를 앞에 마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지 그냥 들어가자는 거 아니죠. 그렇죠? 대상 때문에 화나는 거 아니죠. 대상 때문에 화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의 토대가 화를 낼 토대로 만들었느냐, 웃을 토대로 만들었느냐, 수행할 토대로 만들었느냐, 수행하지 않을 토대로 만들었느냐. 마음의 어떤 상태를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걸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가짐, 토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자기 전에 수행하고 싶은 힘을 키우고 싶다 그러면 자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네, 마음한테 그 자기를 행위가 일어나서 마음에 입력시켜준 거예요. 아, 내일은 수행해야지. 그죠? 우뚱에도 수행해야지. 잘 때까지 수행해봐야지. 이 마음을 계속 입력시켜주는 거죠. 누가 입력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기 때문에 어때요? 그걸 못하니까 어때요? 옛날에는 녹음기 틀어놨어요. 그죠? 녹음해가지고 자기 체면 보는 거잖아요. 그죠? 소리가 들리면 마음은 어때요? 그걸 대상하니까. 그게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의식이 떨어지면 어때요? 소리 한번 있어도 기억 못하죠. 그래도 파동이 계속 파장이 있으니까 어떤 걸 기억하긴 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안에서 저장시킨 건 더 강력하겠죠. 그죠? 여러분이 자기 전에 굉장히 중요해요. 아, 내가 눈을 뜨면서 수행해야지.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자기 전까지 수행하는 마음을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그 습에 의해서 여러분이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형성돼요. 근데 이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마음은 뭘 만들어요? 마음은 업을 만들어요. 업. 그 업을 만드는 건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반복. 다른 거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 하면 습이 생겨야 안 생겨요. 네,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손으로 벽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왜 없어요? 밥 먹으면서 벽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밥 먹으면서 벽치는 사람 있다는 건 뭐예요? 이전에 그걸 노력한 거죠. 그렇죠? 밥 먹을 때 다리 떠는 사람. 그렇죠?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떠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떨어요. 그렇죠? 밥 먹으면서 흔드는 사람. 그렇죠? 밥 먹으면서 몸을 흔들고 가만 앉은 상태로 못 먹는 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힘이 커지면 어때요? 업이 커지면요? 제어가 안 돼요. 그렇죠? 제어가 잘 안 돼요. 괴로움이 작을 때는 제어되죠. 근데 그 괴로움이 커지면 어때요?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괴롭잖아요. 그렇죠? 괴로움을 작을 때는 제어가 됐어요. 힘이 약하니까. 근데 그 마음의 힘이 커져버리면 어때요? 제어가 안 돼요. 그럼 걔가 굴러가는 대로 내가 괴롭죠. 그래서 다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걔를 작게 만들고 반대의 힘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 반대의 힘을 크게 만드는 가장 토대가 뭐냐면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 자기는 뭐냐면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의도를 갖는 거죠. 선한 의도. 만화시다.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이 대상을 알 때 7가지 마음의 주의 있어요. 없어요? 주의. 주의가 만화시카라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에 의심. 254페이지 보세요. 의심. 의심. 위치기자. 이리저리 생각하고 마음을 불리는 것. 우리 수행자한테 이 의심이 생기는 분들은 어때요? 수행 못해요. 수행이 어려워요. 의심이 되기 때문에 신뢰가 안 생기니까 어때요? 수행으로 진입이 안 돼요. 굉장히 고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치료하려는 바람을 버려버린 것이 의심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중간에 보면. 이 의심은 첫 번째 성자, 예류도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이 의심이 어디에서 없어지냐면 일반적인 여러분 믿음은 그냥 본인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가 불교 부처님을 믿고 부금의 가르침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상가를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확실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의심이 생기면 그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생각이 있을 때는 신뢰가 있고 그 생각이 없어지면 어때요? 의심이 들면 믿음이 사라지면 신뢰가 사라져요. 그래서 오락가락해요. 그렇죠? 근데 이 의심이 사라진 예유자가 되면 그 의심이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불교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갖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의심이 어디서 형성되냐면 불교에서 첫 번째 성자인 예류자에서 완성이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세속적인
믿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수행을 통해서 예비자가 되면 불교에 대한 이해가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져요. 의심의 특징은 뭐예요? 회의를 엄청 한대요. 회의. 이제 끊임없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신뢰가 안 되니까. 흔들리는 역할을 한다. 결정하지 못함으로 나타난다. 지혜 없음이 마음의 잡두리함이 가까운 원이다. 지혜 없이 마음의 잡두리함이 가까운 원입니다. 그죠? 지혜의 힘이 약하니까 어때요? 지혜의 힘이 약하니까 대상을, 그죠? 머무르는 힘이 약해요. 보는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치죠. 그렇죠? 계속 불안한 거예요. 믿어도 될까?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니까 안정이 안 되죠. 그렇죠?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잘 보세요. 대부분 개인들 성향 보면 불안하다는 분들은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자신에 대한 신뢰. 왜냐면 자신하고 약속을 엄청 약속해놓고 지킨 일보다 안 지킨 일이 더 많아요. 그렇죠? 이 안 지킨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신뢰가 사라져요. 자신에 대한 스스로가.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을 안 믿어요. 자신을 안 믿어요. 그런 불신이 있어요. 자신의 불신이 있으니까 어때요? 타인에 대한 불신도 강해져요. 왜? 내가 그런데 쟤도 그럴 거야.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의문도 들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돌아가기 때문에 세상도 그렇게 비춰보게 대부분 그런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긍정하는 힘이 약해져요. 여러분이 이 자신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지려면 어떤 걸 해요? 작은 일을 해서 완결하는 연습을 하죠. 작은 일을 해서 성취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신뢰가 회복돼요. 자신에 대한 신뢰. 그 작은 일을 무수히 많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힘든 걸 해서 극복하는 힘을 키우면서 점점 자신에 대한 신뢰, 동그라미 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요. 마음한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약속하면 끝까지 하는 연습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에 자신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자신의 믿음이 생기면 당당해져요. 이제 당당한 사람 보면 자신의 말이 틀리건 맞건, 그렇죠? 당당해요. 자신을 신뢰해요. 그렇죠? 틀린 사람인데도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당당해요. 왜? 자신이 맞다고 생각해. 틀리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 분들. 성향이. 근데 자신의 뒤에 없는 분은 어때요? 내가 틀릴 거라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행동 패턴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나는 실천해보면 뭔가 불안해. 뭐냐면 자신하고 약속을 지키는 기회가 별로 잘 안 떠오르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근데 어떤 일을 해서 성취하는 사람들 어때요? 자신의 신뢰감이 높아져요. 그래서 성공하면 또 성공을 하고 또 성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믿어주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니까 어때요? 다시 자신이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거죠. 그게 좀 삐딱하게 가더라고요. 그렇죠? 타인한테는 그게 안 좋게 보이더라도 하는 자신한테는 그 신뢰하고 믿는 자신을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바르다면 참 좋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데도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돼요. 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성취하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요.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서 꾸준히 그 정진하는 힘을 키우면요.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걸 지속해서 하는 힘을 키우기 때문에 그걸 마음이 수용하게 돼요.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사고가 약해져요. 질문 있으세요?